익숙한 것은 능력입니다. 이건 분명하죠? 그러나 익숙한 것이 자칫하여 무감각하게 되면 행동은 있으나 의미와 가치를 놓치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도 그렇습니다. 저처럼 교회를 어릴 때부터 운명적으로 다닌 분들은 교회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익숙한 것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이면 다행이나 자신은 신앙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굴면서 정작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고 하신 사대교회 교인처럼 생명력 없는 신앙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기 위해 종종 낯설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성경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친밀하신 분이에요.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인용하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대면이란 것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굴이 있을 일은 만무해요. 얼굴이 있을 일 만무합니다. 이런 표현은 신학적으로 신인동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얼굴만 아니고요, 눈동자, 손, 발, 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얼굴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얼굴 한번 보자 인사치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내가 관심을 갖고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보자는 거죠. 그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우리의 신체와 연결된 표현들은 하나님의 지극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삶의 현실 속에서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있을 때도 그때 손 내밀어, 그때 팔 내밀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드린 것처럼 낯설 때가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시면서 23절에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해서, 등 본다는 얘기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등을 본다는 것은 등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등을 돌리고 있다. 그러면 지금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장인 32장에는요 저 유명한, 여러분 아시죠?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왜 생겼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때 산 아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어 달라 하고 애굽의 아피스라고 하는 그 신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분기탱천을 해서 산 아래 내려와서 첫 번째 돌판을 깼잖아요. 그러니 당연하게 등을 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좀 뭔가 불편한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요 첫 번째 깨어진 돌판 대신 두 번째 돌판을 새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1년 동안 머무르던 시내 산을 떠나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해라, 나가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낯선 곳입니다. 그러니 그 미지의 세계로 빨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에요. 근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염려가 될까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지금까지 보여준 실력이 뭐죠? 그들의 실력은 원망과 불평과 거역밖에 없었습니다. 맞죠?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오는데, 그러니 모세에게도요 지금 이 시점이 보통 고민스럽고 보통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등을 보이셨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등을 본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그 사람 뒤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을 보이신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너 내 뒤를 따라와라. 정말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나가야 되고, 네가 지금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그 백성들은 만만찮은데 너 내 뒤로 와라, 내 뒤로 와라. 내가 너를 앞장서서 나가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데, 이 말씀을 신약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구약과 신약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뭘 이해하셔야 되냐 하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때때로 저우하는 낯선 현실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등 돌린 것처럼 낯설게 느껴질 때, 그것은 여러분을 외면하는 그 순간이 아니란 겁니다. 오히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낯선 환경을 통해 더 나가보자, 더 나가보자, 네가 이 수준이 아니라 더 잘해야 된다, 그러니 나가보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 낯설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가장 하나님의 극적인 모습은 어디서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그 낯선 모습,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분명 하나님은 자신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는 운명 속에 있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창조주가 피조물이 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됩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드려볼게요. 못생겼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피조물인 인간과 피조물인 오징어에다가 대입을 하여 저보고 누가 목사님은 오징어예요 이러면 목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웃고 말 것이지만 속에는 나를 어떻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나 하고 마음이 상할 거예요. 피조물과 관계에서.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답니다. 이게 여러분은 정말 어릴 때부터 운명적으로 예배당을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것이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믿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그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없는 자, 가장 비루한 모습으로,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진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인용할게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국 교회는 그동안 전도하자는 기능적인 문제로 처리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인생에 관한 얘기거든요. 우리의 신앙에 관한 얘기거든요. 십자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가진 본성과 실력을 가지고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은 외부에서 전해져야 된다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근본적인 취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취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도 원래 준비했다가 시간상 다 삭제를 해버리고 이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로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 하죠?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얘기합니다. 이건 그때 유대인들, 그때 이방인들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표로 하여, 상징으로 하여 모든 인간들이, 종교적으로 잘 믿는다고 하는 인간이든지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는 인간들이든지 전부 다 십자가의 그 도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좋은, 신앙 좋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뭐라고 해요? 저주받은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그 나무에, 그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비루하게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거리끼는 것이란 겁니다.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당시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여 군림하던 로마 제국의 십자가형은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잡범들을 처리하던 방식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에 항거하여 반란을 일으키던 사람들에게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형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십자가형을 취하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구원자래요. 어리석기 한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양보하지 않으세요. 그때나 지금도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구원하는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낯선 하나님이란 거예요. 낯선 하나님이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오늘 주보 설교에 보시면 유창성 착각 버리기라는 묘한 말이 나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 설교 결론은 유창성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유창성 착각을 버려야지만 네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정말 살 수 있다, 살아있는 신앙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유창성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창성 착각이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말은 예일대 심리학과 안우경 교수가 쓰신 Thinking 10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나온 내용이에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내 바깥에서 누군가 어려운 일을 척 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내가 봅니다. 한번 본 게 아니라 자주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을 본 것이 내게 인지적인 오류를 가져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창성 착각이란 겁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예를 들어봅니다. 요즘 가장 핫한 BTS라고 하는 세계적인 우리나라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BTS가 춤추는 영상이, 동영상 유튜브에 많이 있죠. 근데 그 영상을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면 나도 할 수 있다, 그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근데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유는요, 아이유, 저는 요즘 가수는 잘 몰라요. 저희 아내나 저희 애들이 아빠는 도대체 언제 사람이야?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50년대, 60년대 그때 노래는요 인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아이유는요 3단 고음이 유명하더라고요. 3단 고음. 그래서 이 아이유가 노래를 부를 때 3단 고음으로 정말 멋들어지게 노래를 할 때에 그 동영상을 한 번이라도 자주 보면은 결국 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노래 보면 어떻게 되죠? 나는 꾀꾀거립니다. 오리가 됩니다. 그게 유창성 착각이 낳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좀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시적에 여러분 학교에 다닐 때에 앞에서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설명을 너무너무 멋들어지게 해요. 어려운 내용을 쉽게도 재밌게도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수업 시간에 앉아있을 때 어떻게 되죠? 나는 다 안다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다 안다는 느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 복습도 하지 않고 전혀 책도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때 그 강의와 연결되는 본문을 저 책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기록했던 노트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수업 시간에 인식한 것은 강의를 하시는 분의 강의를 인식한 것이지 강의 내용을 전부 다 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서 지금 선생님이, 교수님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강의를 하면 할수록 내가 정작 그것을 전부 이해하는 것이 아닌데도 나는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을 인식했기 때문에 다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창성 착각이란 겁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큰 교회, 이름 있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큰 교회에서 이런 남 목사가 설교를 감동적으로 하고 정말 그 설교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쿵쾅쿵쾅 울린다고 하고 그 교회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단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걸 보고 그걸 들을 때에 곧 나 자신이 그렇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배움은 유창성 착각을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정한 배움은, 진정한 실력은 뭔가를 귀동냥으로 듣고 보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사셔야 그게 진짜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종말장.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24장, 25장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전부 다 예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로부터 훨씬 뒤인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신구약 중간사 공부할 때 배웠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만 이 티투스 장군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성전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요, 물론 이제 조금 뒤의 일입니다만 유대인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이 자존심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또 반란을 꿈꿀까 해서 예루살렘에는 출입을 금합니다. 그리고 출입을 금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자기의 땅에서 살지 못하도록 전 세계에 소개해버립니다. 흩어버립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너머라는 뜻을 가진 디아와 씨앗을 뿌리다는 말인 그 스포라라는 말이 합쳐져서 뭐라고 얘기하죠?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 24장 25장의 첫 번째 종말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해 마실 것은 그때만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만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24장 25장에는 그때는 샘플이다, 표본이다, 삶의 전면적인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는 너희들에게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땅의 역사가 완성되는 종말 때도 마찬가지란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종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제가 오늘 좀 기회가 되니 말씀드립니다. 제발 오해하지 마실 것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아니지만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자의 적은 누구죠? 여자의 적은 여자죠. 여러분 너무 거룩하셔서 성경만 보셔서
이런 시중에 되는 얘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처럼 정말 진정한 신앙, 진정한 온전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요, 예수 안 믿는 세상이 아니라 실제는 강렬한 신앙을 촉구하는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 정말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그런 사이비와 이단.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정통의 이름을 걸고도 종말이라는 그 신앙의 내용,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불어넣어서 영혼을 노략질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얘기하는 종말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붙잡아서 주관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위기가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 그때는 네가 유창성의 착각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뭘 얘기합니까? 고난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의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지난한 인생을,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 안에 엮여져 있고 묶여져 있기 때문에 최종 승리가 너희들의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그 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뭡니까?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에게는 유창성의 착각을 벗게 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진실한 신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냥 살면 되는데. 좀 되돌아서 얘기하지만 유창성 착각으로는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온 것 같은 전면적인 고난을 이겨낼 재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24장 25장을 하나하나 보지 못해요. 근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얘기하세요. 자연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생에 대한 얘기. 근데 그렇게 밖에서 내게 정말 전면적인 고난이 있을 때에, 내 가진 실력을 넘어가는 삶의 위기가 있을 때에 우리가 마치 하늘에 있는 그 해도 흔들리고 어두워지고 달도 정말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국면이 있잖아요. 근데 24장 25장을 잘 보시면 그 일이 너희들에게 결론이 아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러니 그런 일에 끌려가지 마라. 그걸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으로 42절에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에게 주신 복은요, 세상이 얘기하는 복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 마태복음 24장 25장에 표현된 그런 전면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실 일을 하십니다.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생각할 때에 어떤 일들이라도 익숙하여 혹은 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 유창성의 착각을 벗겨내시고 진짜 신자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일하심이 내게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히 본문에 나오는 성전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당시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영혼이었어요. 심장이었어요. 전부였어요. 제가 조금 이제 역사는 길게 설명드릴 수 없고 바벨론 포로기 같은 복잡한 이런 저런 사연을 빼고 그냥 단순히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님 당시로 보면요, 한 천여 년 정도가요, 이 성전이 유대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찐으로 그랬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이 전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절기 때마다 있는 제사를 중심으로 1년이 살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을 잘 이해하자면요, 당시에 달력을 보면 압니다. 달력을. 요즘 여러분 사시는 것도요, 사실은 우리의 달력을 보면요, 현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어느 정도 그려집니다. 그것처럼 당시의 달력을 보면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절기를 따라 드려지는 제사를 중심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건 제사를 드렸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먹는 것, 입는 것, 심지어 걸어 다니는 것, 생활하는 것 전부가 다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얼마나 익숙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익숙하기에 유창성,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가 낳은, 성전이 낳은 비극입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예배당을 우리가 출입을 하다 보니 나는 하나님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익숙한 것이 곧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에게 습관을 따른 어떤 삶의 패턴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의 진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성전을 오르내리면서 그들의 삶의 전부가 종교적인 행위에 결부되어 있다 보니 내가 보고 듣고 했던 모든 것들이 육창성에 착각을 나서 나는 진짜 잘 믿고 있구나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자,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목사에게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왔다는 동사는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그리고 또 목적을 가진 행동입니다. 이 동사는요. 그럼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뭡니까? 자, 읽지 않은 23장 38절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자, 거기에 나옵니다. 너희 뭐라고 하죠? 집이, 이 집은 성전을 얘기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버려진 바 되리라. 그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행동으로 유창성 착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간단하게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제자들이 나오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3장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질문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이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간단한 건물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고생을 하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총독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세웠는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0여 년도 전에 헤롯 1세가 그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을 리모델링하여 어마어마한 규모로 화려하게 그렇게 공사를 시작해서 아직도 공사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데, 이 웅장하고 어리어리한 건물이 어떻게 황폐하게 되겠습니까? 황폐하게 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보는 저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해도 또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있어서 제물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할 때에
그 경험이 누적이 되어서 진짜 자기들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인데 그렇지도 못하면서 우린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우린 정말 제대로 믿는 택한 받은 사람이야, 이런 유창성 착각에 빠졌다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전조차도 무너진 것을 허용하여 너와 나 사이에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겠다, 이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적용하십니다. 세상에는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이 뭡니까?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하시죠?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한 게 뭡니까? 목사들이 건물로서의 예배당을 성전하는 거 전부 다 엉터리다. 진짜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다. 성전은 없다, 신전은 없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성전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고집을 부리세요. 어떤 고집을 부리십니까? 세상에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엘카나의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고집을 부려서라도 너 안에 있는 그 유창성의 착각을 벗겨내고 네가 정말 내 자식으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겠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절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뺏기지 마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이 익숙하게 여겨 지금까지 유지하던 신앙생활조차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된다면 성전을 무너뜨려서라도 너와 나와의 관계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과 그 팔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좋아하는 우리의 낯선 삶 가운데서도 낯선 하나님은 낯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따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했습니다. 모세 얘기를 하다가 등 얘기했죠. 설교 다 정리를 한 2주 동안 하고는요, 어제 마무리를 하는데 등 얘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부친이 좀 편찮으시거든요. 그 아버지 등을 생각하다가 떠오른 게 있습니다. 그걸 다 풀긴 어렵고 제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하청호 선생의 아버지 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시 정말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다만 어린 시절에는요, 보이지 않던 아버지 등이 보이면요, 그때가 인생 제대로 알게 된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등, 하청호.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냄새가 속울음인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낯선 것을 만날 때마다 불평과 원망과 분통만 터뜨리는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자식을 안고 오신 하나님의 속울음을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세월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우리도 살다 보면 그때 이스라엘만 아니라 낯선 것을 만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 능력이 있다, 내 진심력이 있으니 내 품에 안겨서라도 가야 될 길을 가자.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성전이 무너지는 현실, 때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요 일어나가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전면적인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너 인생 안고 온 것처럼 내 속구름이 여기 있으니 다른 것에 방해받지 말고 정말 유창성의 착각을 버리고 진심으로 내 사랑, 내 긍휼을 구한다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말씀하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절구하나니, 이는 환난은 뭐라고 하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란 결과와 과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복과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